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비고두 제자운동, 제자사역이 지난번 이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챕터 2에서 시작해서 말씀드린 이후로 51과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51과 속에는 41번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거의 90회가 넘어서 이제 거의 100회에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52번째 이 공과를 맞이합니다. 52번째 공과는 비고두 사역 가운데서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챕터 2의 매우 중심적인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그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예표요 상징이요, 마치 성경에 다루는 계시된 말씀처럼 예언과 마찬가지로 오셔야 될 메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들은 실제로 그 오셔야 될 뿐이 아니라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2과 52번째 공과에서는 예수님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께 답을 여쭙니다 하는 이런 이 타이틀로 비고두 제자사역에 예수님께 길을 묻는다고 하는 52과의 공과이면서 조금 좀 다른 이 타이틀을 하나 더 애드하려고 합니다.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이 이번에는 굿뉴스 파노라마다, 정말 복된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부터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는 우리들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의 예표인 성소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주님과 어떤 경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독도로서의 모든 문제, 모든 길들을 여쭤보고 그분의 답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공과는 여러분들과 같이 굿뉴스 파노라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복된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펼쳐져 가는 복된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그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죠.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뭐 어려서 청년 시절을, 또 중년 시절을, 장년 시절을, 또 그런가 하면 또 건강할 때와 또 건강하지 않을 때, 또 여러 그 어려운 다양한 많은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문제, 여러 다양한 함수들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는 삶을 모으면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모험이 있고 그런 것들에 이 모아진 이런 것들이 산적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세분하면 결국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고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늘 그리스도인의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답이 필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모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답, 그 모든 길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성소로 가서 찾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는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은 한나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고 꼭 안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이 엄마나 아빠들의 매우 중요한 보물이죠. 이 한나는 넉넉한 가정으로 시집은 갔지만 자녀가 없어서, 당시에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가문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늘 자손이 없으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녀를 보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그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대신 자녀를 낳아줘야 될 두 번째 여인이 있어서 그가 자녀를 낳았을 때
당하는 그 모든 정말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조롱과 혹은 스스로 느끼는 모욕감, 아픔이 있을 때 그녀는 어디로 그 답을 찾으러 갔을까요? 한이 많은 한나가 찾아간 곳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여쭙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의 이 자손 가운데는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이 바로 죽기 직전에 혹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왕의 이런 그 대물림을 자기에게 주지는 그런 그 교서를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장군들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이제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반역이죠. 반정이고. 그는 어디로 찾아갔는가? 성소로 찾아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 연약하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야말로 스스로 그 비천한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한 여인의 한이나 높고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 자신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지경이 됐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어디였는가?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성소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매우 중요한 구속의 예표를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오셔야 될 메시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예표들을 들어가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신앙과 경배의 중심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소는 구약의 성소는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신약의 사람들도 예표된 예수님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어디로 찾아가야 돼?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뭘 물어요? 길을 묻습니다. 산적한 문제의 답을 묻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시적인 성소가 있었는데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소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여기 절묘한 이야기가 있죠. 성소라고 하는 거는 구약 당시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속에 들어있는 성소지만 눈에 보이는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계시에 함축된 의미가 있는 성소는 없지만 우리들은 그 성소와 똑같은 역시 우리도 성소를 중심으로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성소와 똑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성소와 똑같은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예표 아니면 제도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계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같이 따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소와 같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있는 것일까? 있다. 그 은혜의 산물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길을 묻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답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적한 우리들의 문제, 뭐 역시 인생은 마찬가지니까요. 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길을 묻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비고드 제자 사역에서는 뭘 목표로 하는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 비고드 사역에서 가장 많이 얻는 이 궁금한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어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뭘 듣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것이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바꿔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산적한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재밌는 이 모습으로 기독교의 이런 신앙의 그런 형태소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성소로 간 사람들의 가운데 42번에 걸쳐서 꼭 한 번을 더 말씀드리기를 원했지만 제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건 이렇게면 좋겠지만은 이미 여러 번 예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참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삶의 형태소와 신앙의 형태소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 그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록된 성소죠. 기록된 이 계시 속에 있는 가시적인 성소.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 성막이죠. 지어진 성막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러니까 한 50m, 25m 되는 그런 이 거리 안에 가장 그 안에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성막을 짓고 성막에 바깥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해서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고 외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칸 성소를 말했고 내소는 둘째 칸 지성소를 말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꼭 거의 그렇다. 어떻게 보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그 신앙의 중심이 돼 있는데 이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돼 있으면서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형태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이 밖에 주변적인 주변에 사는 거죠. 교회 주변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렇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이든 아니면 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주님 부활을 개념하는 일요일 예배이든 그렇게 안식일이다 아니면 일요일 주일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거기서 나 오늘 주님께 경배했다 하면 그걸로 됐지. 그런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울밖의 삶입니다. 울타리 밖, 울박삼.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자면 형식은 갖췄지만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교회들. 또 어떤 교회들은 또 그 성도들에게 아니다.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울 안에 들어오면 뜰이 되잖아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뜰이 되죠. 뜰 안의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뜰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이 있고 또 이 물두멍, 거듭남을 상징한 물두멍이 있으니까 보아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됐지. 이것이 신앙의 정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건 뜰안 신앙이에요. 뜰박, 울타리박, 울박 신앙이 아니라 이건 뜰 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으면 된다. 오로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우리의 삶은 다 여기서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신앙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소의 첫 칸으로 들어가야지. 성소의 첫 칸에 들어가면 거기에 촛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12덩이 떡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어. 그래 촛대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떡상에 있는 이 떡을 말씀의 떡을 신실하게 먹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성화된 삶을 주장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서의 첫 칸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그런 또 교회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언젠가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심판할 때 말이야 거기서 합격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야말로 성서의 첫 칸에서 성화되기 위해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이 성도들을 보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들의 형태소를 요약하면 뭔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태어나는 신앙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남을 강조하는 신앙을 할 것이냐, 이런 신앙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각자는 같지 않은 신앙의 형태소를 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때로는 심하면 이단이라 얘기하면서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울 밖에서 사는 거야? 우린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지. 거기서 살면 되니? 그건 종교인이지 신앙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용서받으면 됐다, 거듭나면 됐다. 철저히 거듭나서 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에 거듭난지를 기억했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도 구원파 아니야?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그걸로 이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또 멸시하면서 성소의 안으로 첫 칸으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으면 이 말이야 영생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이러면서 또 이들을 정죄하고 성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 다양한 그런 신앙의 가치들, 다양한 기준들을 세워놓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그래 살아야 되겠니? 그래 살아야 신앙하면 되겠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같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교회가 이끌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 신앙을 양육하기도 하고, 성도들은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젖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만족하고, 나는 믿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그 신앙을 강조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못 미치면 구원에 뭐서 이탈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옥신각신, 기독교 안에도 서로를 그렇게 정죄하면서 서로를 못마땅하고 서로를 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질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울박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뜰 안에 있는 뜰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성소의 첫째 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그 형태소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울밖에 사람이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나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나? 아니야. 난 그래도 울밖은 아니야. 뜰한 생활 같아. 뜰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거듭남을 즐기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않아? 이런 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야. 거듭났으면 그냥 거듭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변화돼야지. 언젠가 주님이 말이야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도 말이야 그렇게 구원받니?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지, 이러면서 첫째 칸 생활을 주장하는 그런 이 신앙, 여러분은 셋 가운데 어디에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런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보이고 신앙생활의 성품의 완성을 도모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성서의 첫 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으면 그만이지 십자가가 중심이지 그러면서 모두 다 이렇게 믿사오니 이런 신앙을 얘기하면 구원파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이렇게 울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통 때는 그냥 살다가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가면 완성된 거 아닐까,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 아닐까,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성경 진리가 더 이게 교리죠. 교리가 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성도들을 그 위치까지 들어오라 그리고 그 위치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길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기독신앙이란 무엇일까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신앙? 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성소로 뭐라고요? 메시아, 이렇게 정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성소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대면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적 성서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루엣이 돼서 그런 그 신앙의 형태소를 잘 보여주고 자신의 모습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지소는 어디가 돼야 되는가? 성경은 울 밖에 있어라, 뜰 안에 있어라, 첫째 칸에 있어라, 어디에 있으라 했을까요? 어디로 들어가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위가 섞인 교리적 관념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드리죠. 교리로 성경을 읽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내 교리를 맞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끌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적 그런 모든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성경 기준으로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가진 교리와 여러분이 익숙한 신앙의 형태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성서적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그 위치는 어디일까?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41번에 걸친 성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현지소를 찾아보고 예수님께 나가서 길을 얻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아요. 골로새 3장 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살리심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와우. 이건 또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살림을 받았단 말은 거듭났단 말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우리를 그 우편을 찾으라고 할까?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우편은 어디일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답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4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승천하신 자 예수,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예수를 굳게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대제사장 예수가 들어간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도 바울은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았단 말은 어디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다. 왜?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나가서 성소의 첫째 칸까지 박힌 제사장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딘가 성소의 첫째 칸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큼 나가는 것이죠. 그 보좌는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그래 이만큼 차이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어디로까지 들어가라고 성경은 명하였는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은 곧
성소의 첫 칸과 둘째 칸은 어떻게 한 곳이에요? 갈라놨던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 안을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죠. 왜? 보좌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 4장 16절에 히브리서.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라 그랬느냐? 영혼의 닷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닷을 어디다 걸어라? 지성소 안에다 걸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배가 어디에 가서 정착하려면 닷을 내려야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탄 이 순례의 배를 어디다가 닷을 내려야 되는가? 지성소, 보좌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기에 우리의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휘장한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휘장 앞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는 또 19절 20절에 외우기도 좋아. 6장 19절 6장 20절 이번에는 10장 19절 10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서 힘입습니까? 십자가, 번제단이죠. 이번에는 거기 들어가서 성소, 여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왜 지성소냐?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이 길은 휘장 가운데를 난 열어놓으신 길이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면 이 휘장은 지성소와 정소를 가르는 것이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란 말은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말씀인 것이고 휘장 가운데라는 길, 예수님의 육체로 간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하늘 보좌를 예표하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말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울박신앙이나 뜰한신앙이나 성소신앙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옳고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왜? 성경의 명령은 어디로 들어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어디에 머물러라? 거기에 영혼의 닷을 걸어라. 즉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닷을 걸으라는 말은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라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위치예요. 즉 이 말은 이것이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박신앙으로 말이죠. 지식적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뜰하게 있어서 난 십자가 중심 구원파 막 그렇게 소리 들어가면서 십자가 아닙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품성에 변화된다고 성소 안에서 말이죠. 이 변화된 삶을 산다고 애쓰시죠. 아닙니다. 우리의 머물 곳은 성소의 첫 칸이 아닙니다. 둘째 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둘째 칸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란 말은 십계명이 담겨있는 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인자와 진실이 어떻게 행해요? 앞서 행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요. 시편 84편 19절에 의와 공의가 기초요. 그러나 의와 공의가 기초지만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엔 뭐가 있어요? 시은좌,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에 세키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시은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 거기가 시은좌인가? 네. 시은자는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속죄소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개념이 뜰에 있는 십자가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그 뜰에서 만난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번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야지만 완성이 된다고요?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시은자, 속죄소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의와 공의란 말이 있잖아요. 그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뭐가 완성이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싫어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느냐고. 십계명이 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완성이니라, 목표니라. 그러니까 속죄서 쉬운 자는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와, 거기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디 앞에 영광 가운데 머무시는 쉬운 자, 속죄소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이 지성소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성소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언약의 궤가 있다는 십계명만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전형이에요. 사단이 준 어둠의 마음이에요. 십계명은 율법 조항 안 하면 죽는다가 목표가 아니라, 그래 너희는 안 하면 죽어?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너희 죽을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이루었어. 내가 십계명의 완성이야. 사랑 아니니? 쉬운 자라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자리 앞에 나가는 건 여러분 두려움일까요? 무서움일까요? 공포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율법은 갚아야 돼요.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기다리고 행위하죠.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보상을 기다리지 않아. 네, 거저 얻었으니까요. 은혜는 갚을 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갚긴 뭘 갚아. 그 은혜를 갚으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 삭시였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해요, 착각인 것입니다. 그건 어둠이 주는 마음입니다. 은연중에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 그걸 갚기를 원하게 하는 어둠의 마음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준 마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은혜는 갚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에서 나온 껍데기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감춘 거죠. 자기의 행위를 감추고. 네.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어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장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41절, 42절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 있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네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네 집에 가실 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은 늘 그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시기를 좋아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있는 곳을, 이 나사로네 집을 가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럼 나사로네 가면 그 누이들이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어느 날 나사로의 집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리아의 집이죠. 갔더니 여기 이 마르다가 주여 오셨습니까? 오셨으니까 고단하고 피곤한 예수님 말이죠. 어떡하는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시원한 데를 모셨겠죠. 발 닦아드리고 계세요 하셨겠죠. 그런 다음에 마리아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말이죠. 얼른 차려가지고 주님 시장길을 모면해 드릴게요 하고 뭐 한 거예요?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열심히 막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말이죠. 얄밉게 그지없어. 언니인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가가지고 자기 턱을 깨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네.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주여, 좀 마리아 거기 있지 말고 언니 나 좀 도와가지고 이것 좀 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41절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일도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어요? 그것 때문에 분주할 필요 없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꼭 챙겨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이죠. 갚으려고 그래요. 뭘 대접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뭔가 일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지고 그런 신앙을 하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장하실 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 말씀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를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에 주님이 가장 기다리고 주님이 가장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찾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잘 차려진 식상 대접 안 해드려도 되니까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춰서 모양 내가지고 예수님 닮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닮으려면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바라보고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고 무릎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닮아가는 것이 바라봄으로 변화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오라. 어디로? 지성소로. 거기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영혼의 닻을 여기다 걸어라. 우리는 날마다 그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지성소로 갈까요? 가서 무엇으로 주님의 답을 들을까요? 네, 안 들리겠죠.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예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하라. 그러면서 이는 번역하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도 구원할 자라 하시면서 이어서 22,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와우.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이 중심이고 성소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소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임마누엘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걸어다니시는 예수님,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면하는 순간 마리아처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앉은 거예요? 지성소에 앉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이 굿뉴스 예언의 파노라마 대신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굿뉴스 파노라마. 이제 이 비고드 사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나와야 될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굿뉴스 파노라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걸어다니시는 성소로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기회는, 이번 공과에는 굿뉴스 파노라마를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이번 공과에는 다음 주 여러분들을 배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읽으실 것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번 걸어다니시는 이 성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걸음을 올려서 마치 보좌 앉으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나 마치 보좌 앉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는 기도 중에 아니면 삶 중에 우리의 무엇 가운데 우리의 명상 중에 우리의 생각 중에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성소는 가시적인 계시였다면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시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록된 계시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네. 기록된 예수님의 이 계시, 성소, 임마누엘, 복된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겠습니다. 사복음서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를 잊지 마세요. 제가 그냥 어디 지성소에 영혼의 닻을 매다세요. 그런 말 안 드릴게요. 힘들까 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서 있던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하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걸랑 예수님의 무릎 앞, 예수님의 발치 앞, 마리아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